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함께 선포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박수를 칠 텐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기도를 성경적으로 아주 잘하셨어요. 그 외할아버지가 여러분 한국교회의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왜 목사가 안 됐을까? 그 후손이.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늦어도 목사가 돼도 괜찮아요. 자,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이수홍 목사님 안 시켜도 이렇게 해야 돼. 잘하는 거예요. 뽀뽀해주고 싶어요. 할렐루야.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해주셔야 해요. 이거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저기 또 이금의 권사님의 친막내 이선미 집사님 찬양도 잘하실 것 같아. 그래서 또 그 옆에 앉은 조은혜 집사님 또 찬양도 잘하시고 은사가 많은 분이에요. 보니까 찬양대에 앉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미로 박수를 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할 수 있죠? 아멘 하셨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찬양대가 적고 제가 그랬어요. 찬양대가 정말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넘치면은 김덕환 목사가 설교를 못하더라도 더 잘하게 되고 더 잘 보이게 되고 더 힘있게 설교를 하게 되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니까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 성경은 저를 가르친 전남 진월교회 윤성덕 목사님이 하나님이 인류와 나에게 보내신 연애 편지다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또 어쩌면 70 넘어서 생각이 나 또요. 맨 그러셨거든요. 그러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본인의 이렇게 마음을 보고 행동을 보고 본인의 기질을 보면서 죄가 생각나서 울고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울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내 얘기를 읽는데도 눈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왜 내 얘기를 읽는데 내 얘기는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성막에서 번제단에서 5가지 제사를 생축을 통해서 드리고 하나는 소재 곡물로 드린 제사 5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법을 가르쳐주는 내용인데 여러분 그건 1분만 읽으면요 잠이 솔솔솔 오는 성경 구절이야 레위기가. 근데 그걸 읽은데 너무 은혜스럽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뭐예요? 자기를 본 거예요. 생축이 누구냐? 자기야. 구약시대 때는요 짐승이지만요 신약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지만요 교회 시대로 오면요 그게 나예요. 그걸 깨달으니까 막 울고 눈에서 진물이 나올 때까지 울어본 목사님은 그 목사님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눈에서 진물 날 때까지 울어보셨나요 혹시? 회개하면서 진물이 나와. 그런 분이었는데 저한테도 개인적으로도 덕환아 이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 아무 말도 안 해. 깨닫지도 못하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 성령 받고 하루에 3장씩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라고 하니까요. 목사님 말씀이라고 하면요. 여러분요.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면서 아멘 아멘 했는데 석 장씩 꼭 읽으셨고요. 어머니도 우시더라고요. 성령 받더니 우시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원래 언문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 마을에 처음에 오실 때 박봉현이라는 서당 친구를 찾아서 왔어요. 여러분
목포에서 아주 먼 이 섬, 가거도 중국에서 다구는 소리가 난다는 최남단 섬에서 태어났어요. 김대중 씨가 그 옆에 섬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랬는데 여러분,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둘 다 서당 선생을 했어요. 한문을 가르치는 서당 선생을 했는데 여러분요,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그 고향 친구를 찾아가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서 찾아가니까 진월리를 가 있다는 거예요. 엉뚱한 진월리. 와서 보니까 한 3개월 살다가 지금 출탄 지가 3개월 됐는데 내가 6개월 후에나 1년 후에 오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을 보니까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동네야. 우리 어머니도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요. 부잣집 둘째 딸이었어도 아버지 남도령이 여러분 공부를 안 시켜요. 신식 공부를 안 시켰어요. 많이 배우면은 순종이 안 되고 팔자가 새다고요. 안 시켰어요. 그랬는데 성령 받더니 여러분 보세요. 어머니가 가기야 거기요 목사님이 써준 것을요 그대로 일본 예습하고 복습하고 이렇게 하더니요 한글을요 쓰고 한글을 읽기 시작하더니 여러분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부 3번씩 읽고요. 그 다음에 필사를 했는데 노트에다가 이걸요 그대로 썼는데 그걸 지한테 제가 신학생이었는데 가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네가 가지고 있어라 그랬는데 대답을 안 해가지고 없어져 버렸어 그게. 요즘에 그게 이제 생각나는 거야. 저도 갈 때가 됐나 봐. 어머니 생각나면서 그게 생각이 나면서 야, 어머니가 그 피땀 흘려서 쓴 필사체 구약성경 신약성경인데 이만큼 커요. 큰 보따리로 하나예요. 큰 보따리로 하나예요. 한 번 쓴 것인데도 그걸 제가 신학교 때 어디다 넣든지 생각이 안 나요. 지금도. 그런데 가슴 아팠는데 지난주에 그래서 저는 묵상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은사 집회를 했어요. 자, 성령 대망에도 있고 질병 치유 설교도 몇 번을 했고 제가 2주간 나노 목사님 부부가 2주간 또 애언자 목사님이 와서 또 1주간 해서 여러분 한 달 동안 했는데 한 주로 따져서 5주 하면요 한 달이잖아요. 한 달 동안 했는데 모든 은사는 성경 안에서 규명이 돼야 돼요. 성경이 노하면 노야. 성경 안에 있어야 돼요. 방언도 애언도 모든 것도 성경 안에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도요 성경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은사 받았다 해도 성경 안에서 말해야 돼요. 내가 꿈을 꿨다 해도 성경 안에서 여러분 증명이 돼야 돼요. 무조건 자기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내가 꿈에 봤는데 나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은사만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한다 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여기도 있어. 내가 속으로 교만 방지 안 해. 하나님의 안에서 규명돼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애웠던 성경 목록가. 옛날 어르신들이 그걸 보고 아니 그건요 막막해가지고 울 일도 아니야. 눈물 날 찬송도 아니야. 아주 너무 힘들어. 혀도 잘 안 돌아가. 가사도 잘 생각지도 안 나. 그런데도 그 노인들이 그 진월교회 성도들이 척을 부르면서 막 울었던 것이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생각이 났는데요. 이 앞에 불을 한번 딱 꺼보실까요? 줄리조 집사님. 자, 그리고 한번 가수가 불러야 됩니다. 우리가 못 따라가니까. 그래서 가수의 노래 따라서 한번 불러가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예스라 느헤미야 예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예가 예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네가 나음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 골로새 데살로니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히프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라. 할렐루야. 시간이 있으니까 한 번만 불러도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서 34장 16절을 하나 찾아주실까요? 그 윤선덕 목사님 설교예요. 제 설교가 아니고. 그것은요, 여러분, 성경에는 짝이 있단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계명 돌판이 있었어요. 그것도 두 돌판이에요. 두 돌판이라고 출애굽기에 분명히 써져 있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세요. 자, 창세기에서 해석되지 않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가면 있다. 요한계시록에서 해석되지 않는 말씀이 또 다니엘서 가면 있다. 또 창세기에서 해석되지 않는 말씀이 또 다니엘서 가면 풀린다. 이러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있단다.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있단다. 십계명이 돌판으로 모세에게 주어지듯이 오늘날 또 신구약이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있단다. 짝이 있단다. 짝이 있단다. 그 목사님은요, 그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무 말도 안 하면서는 왜 아멘 안 해? 그래요. 아멘 해야 되니까. 아멘 해야 되죠?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찾아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아멘. 대단해요. 여호와의 책이 뭐예요? 신구약이에요.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할렐루야. 신약과 구약이 짝이 있듯이 십계명 두 돌판이 짝이 있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있다. 그리고 이를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학개가 썼어도 마태가 썼어도 사도 요한이 썼어도 하나님이 명하셨다 그 말이에요. 전적인 영감설이야. 믿으시면 아멘.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할렐루야. 사람이 썼어도 누가 명하셨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명하셨다고 저기 써 있단께. 할렐루야.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성령이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1400년간에 걸쳐서 쓰여진 이 각 책으로 된 것을요 누가 모으셨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으셔서 오늘날 신구약 성경으로 우리가 인류에서 이 성경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으로 읽어서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자, 하나는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 할렐루야. 6.25가 끝난 다음에 부산 국제시장 허름한 그 여러분 이 일본식 가옥 2층에서 문을 열어놓고 떼끝이 쨍쨍 내리쬐는데 어떤 청년 전도사가 미안해요 팬티만 입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한참 성경을 읽는데 몇 년 그렇게 했어요. 몇 년을 그렇게 읽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비몽사몽간에 여러분요 이 성경 말씀이 막 이렇게 돌더니 이게요 두루마리처럼 쭈르르 이렇게 펴지더니 여러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마치
백두산 천지에서 여러분 이 태백산으로 한라산으로 산등성이를 따라서 막 이렇게 산맥이 뻗어 있듯이 이 성경의 산맥이 쫙 뻗어서 요한계시록에 딱 왔는데 한참 동안 그런 환상을 보고 나서 보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춤을 추고 있더래요. 막 춤을 추고 있더래요. 하나님 말씀이 자기 속에 들어와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춤을 추고 있는데, 아니 보세요, 이제 문제가 일어났어. 아니 대낮에 더위를 먹었나 해가지고 저 청년이 지금 더위 먹어서 반스만 입고 덜렁덜렁거리면서 춤을 추고 있다고 이제 그 이웃 상인들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남이 보일 정도로 그랬다니까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분은 재건교회 성도였고요. 재건교회는요,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요, 신사참배, 불참배 운동을 제일 먼저 했던 그런 적은 교단이에요. 최덕지 전도사를 위시해서 많은 그런 이 사람들이요, 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예수를 잘못 믿는 것들은요, 전부 여러분 친일수사관에 의해서 신사참배를 해가지고 전부 일제 기독교에 전부 부합이 됐고, 장로교도 그렇고 감리교도 그렇고 신례교도 그렇고 오순절교회는 해산이 됐고, 여러분요 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재건교회는요 성경만 따라가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고, 저는 그 사람들을 파헤쳐서 기독교 역사를요 다시 썼어요. 제가 쓴 한국교회 교단 형성사 상중하에 그것이 있고요. 월간 뿔필 목회에다가 제가 6년간을 걸쳐서 연재를 해가지고 책 3권으로 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장로교 총회장을 2번이나 했어요. 왜 그러냐? 성경 말씀을요 그렇게 계속 먹다가 하나님의 신비한 체험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체험을 한 다음에는요, 성경에 의해서 세상이 보여졌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록된 말씀, 로고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2번째 말씀은요, 쉐마, 듣는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 여러분요, 3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볼까요? 6장, 3절부터 9절. 하나님이 쉐마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그랬어요. 근데 이 듣는 말씀이 나중에는 외우는 말씀이 됐어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뿐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이스라엘 쉐마예요. 이스라엘 쉐마. 이것은 원래 여러분요, 쉐마는 듣는 말씀이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우는 말씀으로 변했어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요 TV를 보면요, 예루살렘 성전 그 모스케 이렇게 둥근 돔이 나오면서 여러분요 통곡의 벽 앞에서 70년도에 AD 70년대에 로마 티토 장군이 와가지고 그 벽을 무너뜨렸어요. 3면을 무너뜨리고 그 벽 남았잖아요. 한 벽, 통곡의 벽. 거기다가 성경 말씀을 껴놓고, 여러분 여름에도 모자를 쓰고 저처럼 검은 양복을 입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몇 명인데, 이게 뭐라고 있어? 외우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계속 이러고 보여요, 안 보여요? 신문에, 저 텔레비는 나만 봤나 봐. 그렇게 검은 옷을 입고 매일 성경을 여러분요 외우고 있어요. 여러분 쉐마. 나중에는요 무슨 말씀이 됐다? 외우는 말씀이 됐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요즘에 새벽기도에 우리가요 이 성경 3장씩 있고, 제가 짧게 설교를 하는데 그래도 교육자들은 하루에 3장씩을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고 새벽 기도에 이 강단에 올라와서 이제 기도할 때는요, 찬송을 한 장 올리고 나서는요, 제가 늘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시편 1편을 외우고, 또 시편 23편을 외우고,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을 외우고, 또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외우고, 그렇게 외워요. 왜 외우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기 위해서. 그 말씀으로 내가 새 힘을 얻기 위해서. 또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요, 심에 안 걸리기 위해서. 아멘을 여러분 안 해도 괜찮아. 나만 안 걸리면 돼. 그런데 여러분 혀 운동을 해야 되는데 반드시 연세가 들면 들수록 혀가요 움직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찬양도 뜨겁게 하고, 말씀도 외우고,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하기 싫으니까 가만히 있으면요 빨리 돌아가시고요, 빨리 치매가 걸려가지고 옛날 레이건 대통령 보세요. 얼마나 가슴 아프지 않아요? 가슴 아프지 않아요? 가슴 아파요. 여러분 일찍 치매가 오신 분들 보면 가슴 아프지 않아요? 가슴 아프지 않아요? 가슴 아파요. 그러니까 치매가 안 들려면요 저를 따라서 해야 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자 한번 외워보실까요? 자 제가 말씀드린 저기 나와요. 김사빈 저 사람이 띄워줘야 돼. 저는 이렇게 찬양대를 보고 외우겠고, 얼굴 보다가 잊어버릴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모르니까 따라서 막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자.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편 23편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의 바둠을 두려워하지 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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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 말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산상수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에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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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언한 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또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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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는 외워야 돼. 그래서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평양신학교 7회 졸업을 했던, 억지로 졸업했던 최권능 목사, 여러분요, 최봉성 목사지만요, 최권능 목사라고 별명이 지어졌잖아요. 그 사람은요,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그렇게 2년 동안 유급을 해서 동창들은 다 목사가 됐는데 자기만 한데, 왜냐면요, 가방이 짧아.
그래가지고 대답도 못해, 물어봐도. 앞에 나가서 발표도 못해. 그리고 또 귀한 것은요, 전도하러 다녀. 전도하러 다녀. 그런 분이었는데 여러분 결국은 목사가 됐는데요. 이분이 2번 감옥을 들어갔어요. 일제시대 때. 한 번은 일본 순사부장의 고소를 받았어. 또 한 번은 신세 불참배 운동 때문에 신사참배 안 했기 때문에. 자, 일본 순사부장을 왜 이렇게 고소자로 이렇게 두게 됐느냐? 아니, 다른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데 왜 거기 백마를 타고 지나가는 일본 순사부장 이렇게 이 모자를 썼고 금태 모자를 썼고 그다음에요 이 단꽃 수봉을 입고요. 그다음에요 니폰도 긴 칼을 차고 아주 딱 백마를 타고 가는 그 앞에서 예수 천장 안 믿으면 지워. 아니 그렇게 보니까 말이 놀래 자빠져가지고 자빠지면서 말이. 그러니까 말이 자빠지니까 순사부장도 자빠져서 이 팔이 이렇게 삐고 그다음에는요 어깨가 이게 아프고 그다음에는요 이 얼굴도 땅에 닿아가지고요 찢겼어요. 근데 고소를 안 당해. 그래서 영창에 들어갔는데 아니 그렇게 했으면 좀 가만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새벽에 일어나면 성경 말씀을 외워. 그리고 찬양도 크게 해. 그 다음에는요 동사기도도 크게 해. 그러니까 그 간수가 와가지고 어째 당신은 예수를 요란스럽게 믿어요? 저 사람들처럼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왜 다 은사에 따라 다릅니다. 보세요. 일본 군대도 육군이 있고, 공군도 있고, 그 다음에 해군도 있듯이 예수님 안에서 다 은사대로 다릅니다. 나는 받은 은사가 이렇습니다. 하고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검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권장을 이렇게 맡게 돼 있어요. 말을 안 들으면 뭡니까? 그런데요, 여보 형태에다 매놓고요, 이렇게 매로치니까 예수, 천당, 안 믿으면 지옥, 이러고 있으니까 미치기냐, 미쳐. 지치도 않고. 형사부장이 두 손을 들 정도가 된 사람이 이 최봉성 목사예요. 내가 이렇게 여기 잘한 줄 아세요? 이홍훈 목사하고 제가 28살 때 여러분 한국 기독교 부흥인물사 그것을 썼어요. 뒤에 보면요 크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같이 썼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 일부는 1885년부터 1977년까지 여의도 광장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100만이 모이는 것까지 이렇게 화보로 역사를 정리하고 제1부는 25명 초대교회 봉인물, 제2부는 2세대 봉인물들 강다리 목사님, 김충기 목사님, 민지 어머니가 김충기 목사님 은혜를 받았죠. 그랬나요? 신영기 목사님, 이런 분들. 그 다음에 3세대는요, 누구도 있잖아요.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걸 이제 거기다 다 써놨다니까요. 다 써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보약이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읽고, 그 다음에는요, 어떻게 해야 된다? 먹고, 전하라 그랬어요.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3절 볼까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요, 그 말씀을 먹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먹는 차원에 들어가야 됩니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 받은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맨날 그래 꿀 같다고 목사님한테 배워가지고 설교를 꼭 같이 해버려. 내한테 와가지고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 그러면 대답도 안 해요. 먹으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단다. 꿀송이 같이 달단다. 그래도요 대답을 안 하니까요. 말 안 할래? 그러니까 안 달아. 내가 그랬어요. 네가 성령을 안 받고 예수 믿으니까 그 모양이야 이놈아 하고요. 여러분요 저희 어머니가 군밤을 주고 가요. 그러는 것이 기억에 성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뭐냐? 레마가 있어요. 레마. 부딪히는 말씀. 내게 부딪혀오는 말씀. 내게 깨달아지는 말씀.
우리 가정은요, 우리 가정은 로마서 8장 18절로 일어난 가정이에요. 자, 로마서 8장 18절 하나 띄워주실래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설교 제목도 아니었더니 희한해. 김덕환 목사 가족들. 말씀 보약을 먹고 다시 살아났다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작.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저희가 안방에다가, 그 다음에는 저 변속관 직관에다가, 그 다음에 부엌에다가 다 우리가 붙여놨어요. 책상 앞에다가 다 붙여놨어요. 그건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께서 우리 집 신방 와서 주신 말씀이에요. 신방 와서 주신 말씀인데 그게 은혜가 돼가지고요, 거기다 붙여놨는데, 저희 형님이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산 넘어 다녀요. 산 넘어 다녀. 산 넘어 다니는데 여러분요, 아침밥을요 못 먹고 갈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도서관까지 갔다 오면요 대충 한 4시 반 정도 돼요. 4시 반 정도 돼요. 그러면 해가 넘어갈 해가요 넘어갈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 논두길을 지나가지고 산을 이렇게 하나 넘어야 저희 마을이에요. 돌아가면요 15리야. 못 지나가면요 오리밖에 안 돼. 오리밖에 안 돼. 그런데 산을 이렇게 넘어오다가 너무 기진해서 배고파서 쓰러졌어요. 배고파죠. 우리 집은요 밥을 못 먹는 집안이라고 그랬잖아요. 못 먹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간도 없지만요. 여러분, 오후 4시나 4시 반이면 여름이라도 해가 한 뼘이나, 석양에 해가 한 뼘이나 있는데도 저희 집은요 전혀 끓일 것이 없으니까 취침이야. 군대처럼 취침이야. 그러면 잠이 옵니까? 안 와요. 안 와요. 여러분, 백가죽이 늘어져가지고 여러분요 딱 방바닥 옆에 딱 눌러붙이도록 그런 그 상황을 여러분 겪어봤어요? 이 백가죽이 이 등짝에 여러분 딱 붙은 거 느낌 몰라요? 느낌 몰라요? 저희들은 늘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숨을 쉬어. 이게 죽어가는 거야. 없어서 죽어가는 거야. 큰 집은 아주 잘 살고 그래도 주지 않았어요. 몰랐다고 그래서 그렇게 가난한지 몰랐대요. 가끔 여러분 이 영국의 어머니가, 그분들도 잘 됐어요. 그 사이가 대법원 판사까지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막 이 장모님한테 막 5천만 원씩 2천만 원씩 주고 간대요. 그런데 그 영국의 어머니가 가끔은 이 보리쌀, 그 다음에 이 옥수수 이런 걸 갖다 줘요. 그러면 우리는요 물을요 한 동이 가까이 아니고 한 바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죽같이 물같이 끓여서 그걸 다 나눠 먹어야 돼. 다 나눠 먹어야 돼. 그렇게 살던 시절인데 배가 고파서 이렇게 하는데요. 어떻게 잠이 오지 않아요. 안 와. 대낮인 때. 그래서 여기서 저까지, 여러분 옛날에는요 파리똥이 천장에 꽉 찼어요. 파리똥이. 벽에도 파리똥이 꽉 찼는데 그것을 다 여러분 숫자를 세어버린 사람이 김덕환이라는 사나이야. 58,969, 58,970, 58,971 이렇게 쓰다가 하나가 틀려. 그러면 이제 다시 쉬어. 여기서부터 또 다시 쉬어. 그래도 여러분요 시간이 안 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죽을 것 같으니까 배를 딱 깔고 하면요 그래도 참을만 해요. 그런 세상을 사는데 저희 형이 밥 안 먹고 그렇게 학교 갔다 오다가 실신해서 쓰러진 거야. 그런데 일어나 보니까 캄캄해. 온 누리가 캄캄해. 길도 없어. 이제 길도 몰라. 캄캄해. 아주 무섭증이 일어났는데, 크게 일어났는데 막 덜덜덜, 나 여기서 이제 죽는구나. 배고파서 죽고 이 길을 잃어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막 덜덜덜덜 두려움에 떨어서 이렇게 떨고 있는데, 여름이지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애워지니까요 약간 힘이 돼. 그 말씀을 계속 애운 거야. 계속 애운 거야. 무서우니까 계속 애운 거야. 무서우니까 계속 애우니까 여러분요 힘이 생겼어. 힘이 생겨가지고 넘어왔어요. 넘어와가지고 집에 와서 여러분 어머니가 이제 묻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절해가지고 이제서 왔다고 성경 말씀을 생각해서 힘을 얻고 왔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울지 않아요. 애처럼 막 으악 하고 우리 어머니는 기차 화통을 삶아 먹어가지고 너무 소리도 커요. 저도 그래서 소리가 커. 그런데 막 울어. 그분이 우리는요 새끼들이니까 같이 울어줘야 돼. 그런 세상을 살았어요. 그런 세상을 살았는데 그 말씀을 우리 형님은 살아났고 제가 그 말씀으로 살아났고 저희 어머니가 그 말씀으로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자, 찾아주실래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성 오거스틴 삼위일체론을 마지막 정리한 삼위일체론을 정리한 최고의 기독교의 신학자, 최고의 교부, 최고의 수사학자, 최고의 교리학자 성 오거스틴. 자, 요즘으로 말하면요 아프리카 알제리에서 태어났어요. 이 사람이 정말 중세 기독교를 바로 세운 그런 그 신학자가 됐는데, 교부가 됐는데, 수사학자가 됐는데, 여러분, 그의 어머니가 모니카예요. 모니카가, 여러분요, 가난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어떤 사람들은 새벽 기도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데, 여러분, 기독교가 불을 받았을 때 로마에서도 새벽 기도 한 적이 있고요. 다이세 교회사를 읽어보면요. 요세푸스 사기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요. 그 다음에는요, 아프리카에도 제일 큰 교구야, 거기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부흥한 교구야. 로마 교구보다 훨씬 더 큰 교구가 아프리카 교구였어요. 거기 다 새벽 기도가 있었어요. 영국도 새벽 기도가 있었다고 제가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영국 목사님한테, 영국 아셈블리 오브갓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불이 일어날 때 새벽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 이북에서부터 시작됐죠. 이북에서 먼저 성령 받았으니까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새벽마다 어머니가 이 아이를 이렇게 새벽기도 데리고 다니다가 결국은 이 아이가 커져가지고는요 칼타고로 유학을 가가지고 그때부터는요 어머니도 없고 그때부터는 일가 친척도 없고 그때부터는 하나님도 없어요. 마음대로 방탕하다가 여하튼요 별별 일을 다 버리면서 이렇게 방탕하게 살다가 만이교에 빠졌고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사생아도 막 낳고 온갖 방탕한 생활을 다 하고 있을 때예요. 다 하고 있을 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이 방탕한 사람에게, 방탕한 청년에게. 자, 아프리카 선교사인 한 친구가 자기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걷고 있는데 그 담장 뒤에서 얘들이 노래하는데 얘들이 이 노래를 하고 있는데 읽어봐, 이리 줘봐, 내가 읽어볼게, 읽어봐, 이리 줘봐 하면서 서로 막 뭐 책을 뺏어가지고 이렇게 서로 읽으려고 하는 그런 그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이 성 오거스틴이 그때 오거스틴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급히 서재로 가서 딱 이 말씀을 펴니까 이 말씀이 있다.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7절 시작. 나대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그 말씀으로 크게 회심이 돼 있어요. 그러나 방탕한 습관이 계속 남아 있었잖아요. 그래도 방탕한 습관 때문에 계속 그렇게 호색하고 돌아다녀요. 잘났다고 돌아다녀요. 반기독교인이 돼가지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환상이 보인 거예요. 산책을 하기 위해서 바닷가를 거니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여가지고는요. 바닷가에서 한 계집아이가 나타나가지고 조개껍질로 바닷물을 막 퍼내. 그래서 자기 속에 이 대양에 이 물이 얼마나 많이 담수되어 있다고 저 얘가 조그만 조개 껍질로 그렇게 물을 퍼내고 있어. 가소롭다 하면서 자기 자신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가소롭다. 자기 얄팍한 그런 지식. 자기가
20몇 년 읽은 책이 얼마나 많다고. 하나님을 자기가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방탕한 세월을 살았잖아요. 믿음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근데 그걸로 하나님이 두 번째 깨우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요, 여러분요, 그때 당시에 황금의 입이라고 유명한 이 암브로시우스, 유명한 설교자인데, 거기 가가지고, 여러분, 자기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자기 사생아와 더불어서 둘이 침례를 받으니, 그의 어머니가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소원이 다 여러분 응답됐잖아요. 그래서 손자와 아들과 자기 자신 모니카가요, 이 아프리카 자기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태리 이 해변에서 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객선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머니가 아프리카 열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런데 돌아가신 것도 자식에 대한 소원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자식이 돌아왔잖아요. 할렐루야. 어거티는 이 말씀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오랄 로버츠 대학이 오클라호마 털사에 있어요. 아주 굉장히 큰 종합대학이에요. 저희 이제 그 친구라고 할까 같이 공부한 마은석 박사가 거기 이 단과대학의 대학장이에요, 지금요. 그런데 여기 우리 교회도 2번이나 왔다 갔어요, 부인까지. 여러분들은 몰라 그래도 신학교에 왔다 갔으니까요. 이분이 미국의 천막교회의 효시예요. 미국 부흥사들이 여러분요 19세기부터 이렇게 천막을 쳐가지고 성도들 모아서 천막 집회를 많이 했는데, 이분이 미국 천막 집회의 효시예요. 근데 여러분요 20대 초반에 병으로 죽어가, 폐병으로 죽어가. 근데 어느 날 이런 주일이에요. 이런 주일인데 어머니가 교회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시다가 자기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대여섯 명이 집에 와서 이 오랄 로버츠에게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해준데 요한삼서 2절이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는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어머니의 친구가 읽어주면서 기도를 해주는데, 아니 그렇게 눈물이 나오고 통곡이 쏟아져가지고 거기서 회심이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가 되고 유명한 천막교회 부흥사가 돼가지고 헌금을 해준 그런 덕분에 오랄 로버츠 대학이 지금도요 여러분 미국에 굳게 서 있잖아요. 할렐루야. 한 말씀 때문에 우리는 살아납니다. 한 말씀 때문에 살아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경을 다 알아야 살아난다고 말은 할 수는 없죠. 한 말씀 때문에 살아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한번 말씀을 한번 외쳐볼까요? 자,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여러분 떨고 있고 질병에 눌려있고 살림에 눌려있고 여러분 고민에 눌려있는 사람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자, 손을 들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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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거듭손을 다시 펴가지고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싫어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요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느리라. 할렐루야. 자, 결론 남았어요. 자, 결론 뭐냐?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체험해가지고 먹고 여러분요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요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찰스 먼로 쉘던이라는 인터넷에 치면요 나와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유명한 책을 썼어요. 잔 버년이 천리역정을 쓴 다음으로 5천만 부 이상이 팔린 이 책을 쓴 찰스 먼로 쉘던이라는 목사님은요 조합교회 목사였어요. 조합교회는 콩그리게이션 처치, 토마스 선교사가 그 출신이죠. 뉴욕 콩그리게이션 처치
담임하고 있을 때에 이 목사가 작가예요. 작가입니다, 원래. 작가예요. 어느 날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거렁뱅이 옷을 입고 나는 아까 이금의 권사님, 아니, 기도 내용 중에 그 내용 중에 길가에 지나가다가 애 낳는 아주머니를 봤어요? 천막에서. 예. 그러니까 노숙자인가요? 노숙자. 노숙자 옷을 입고 자기가 뉴욕에 있는 교회들을 다 3개월 동안 다 방문했다고 그랬어요. 3개월 동안. 한 교회도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은행, 회사, 또 학교, 공공시설 다 찾아가도 단번에 거절당했다. 요즘 여러분 홈리스 옷을 입고 거랭빈 옷 있으면요, 죄송해요. 사실 그랬으니까 그리스도인을 감력하면 택시 타서 우리 교회 보내 돈 주고 어서 오십시오 나는 받았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온 여행자가 돈이 없고 다 떨어지고 오고 갈 데가 없으면요, 거기서 또 사람을 보내. 그러면 우리 방이 많은 줄 알고 여기서 자고 가라 나 그러잖아요. 예,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는 산 교회예요. 괜찮은 교회예요. 정말이에요. 홈리스들이 72명이 있다니까. 72명을 어떻게 모아놓겠어요? 하나님이 모으셨다니까. 미국에서 72명 합동으로 모인 곳은 없어요. 인터넷 쳐봐 한번. 왜? 그놈들은 한 명 갖다 놓으면 2명이 나가. 3명 갖다 놓으면 4명이 나가는 놈들이야 원래. 그래 안 그래요? 법을 싫어해. 룰을 싫어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2명 갖다 놓으면 3명 나간다니까. 콩콩 뭉쳐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70명을 모아놔?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최고로 모아놨어요, 김도관이가. 할렐루야. 잘한 거야. 여러분들이 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으로 그렇게 김덕한 목사가 여러분들의 명령을 받아서 해놨다니까.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책을 썼는데 예수님이 하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만 얘기를 하면 돼요. 자, 미국의 레이먼드 왔는데 자기 얘기 아니라고 그러세요. 레이먼드 시가 가상도시에서 철강도시, 철도도시예요. 레이먼드 시의 제일교회, 유명한 교회, 제일 큰 교회. 목사가 헨리 맥스웰 목사예요. 금요일날, 주일날 곧 다가오잖아요. 금요일날인데, 아니,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가 띵똥띵똥 초인종을 눌렀어요. 가보니까, 홈리스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오랫동안 실직을 했는데, 이 도시에 와서 3일 동안 굶었습니다. 말하기도 참 힘듭니다. 나를 좀, 실직자이니까 나를 좀 취직을 시켜줄 수가 없으신가요? 하고 이렇게 볼멘 소리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안 풀려가지고 막 짜증날 때거든요. 저도 설교자니까 설교 준비할 때, 어쩔 때는요, 설교가 준비가 안 되고 짜증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예요. 짜증날 때 오니까 그랬는지는 몰라도 어쨌든요, 나는 직업을 모릅니다. 일자리를 모릅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보냈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 딱 교회 가서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자는 제목을 가지고 이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뚜벅뚜벅 저기서 걸어 나와가지고 그 노숙자가 걸어 나와가지고는요 한참 예수님이 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면서 여러분요 거기서 쿵 하고 쓰러져 버렸어. 그래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3일 동안 이렇게 간절하게 간호를 했는데 결국 신장병으로 죽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 교회에 이제 유명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건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나이다. 개봉 박두 연속극을 기대하시와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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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시 말하건대 작은 결론으로 목사들도 말만 잘해. 나도 말은 기똥차게 잘해. 또 붕괴를 가려고 또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성령의 역사했는데 말도 하기 싫은 놈이 말을요 아주요 2시간 3시간 나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어. 저 신이 났을 때는 스페인 라스팔마 백향목회에서 5시간도 했어 설교를.
언제? 주일날 하면 난리가 났죠. 12월 31일 날. 일찍 오라고 해가지고. 여하튼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목사들도 말은 잘해. 신자들은요, 듣는 귀가 밝아가지고, 교회 3년만 다니면 대학원 나온 거야. 6년 이상 다녔으면 전부 박사학위를 받은 거야. 모든 걸 알고 있어. 웬만해가지고 그래서 은혜도 못 받아. 그러니까 은혜 못 받으면 다 내한테 와야 돼. 우리 교회 와야 돼. 할렐루야. 성령님 역사하시니까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실천이 있어야 된다. 그 소리를 다음 주에 하려고 그래요, 지금. 할렐루야. 세상에서 방황할 때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